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네, 18절부터 19절까지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게 말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요, 아니 성경을 신나게 외워놨는데 성경 딱 바꿔가지고 말이야, 그렇죠, 그럴 때도 있는데, 자 여러분 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핸드폰을 이렇게 어느 날 날짜를 보다가 2016년도 9월달 2016년도 몇 월달 보다가 확 넘겨져서 2020 몇 년 이렇게 넘어간 거야.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여러분 다이어리 알고 계시죠? 다이어리를 보면 대부분 달력이 몇 년치 달력이 나옵니까? 짧게는 3년, 길면 5년치 나오죠. 스마트폰에는 몇 년도까지 나올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막 돌려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나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우 너무 많이 넘어갔네 그러고 딱 멈췄는데, 멈춘 연도가 보니까 2272년이야. 그래서 내가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집사님 2272년 9월 5일 날 파티를 하니까 밥을 먹으러 오십시오. 오늘 내가 운전했던 동원이에게 2272년 9월 5일 날 내가 파티를 했다니까 너도 올래? 그랬더니 동원이가 하는 말이, 장소가 어디예요? 잘 들어보세요.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태어난 아기가 오늘 태어나도 257세가 되는 해입니다. 지금 9월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가지 슬픈 건 날짜가 막 지나갔잖아. 그러죠? 그 날짜 지나간 안에 내가 언젠가 세상을 떠날 날이 그 안에 몇 월 며칠이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지나쳤어. 내가 세상 떠날 날이 2272년 9월 5일,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 그 날짜 안에 어느 한 날짜가 있다 이거야. 여러분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먼저 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들 이거 잘 하셔야 되는데, 2272년 9월 5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웃었죠. 그날 밥 먹자고 그러니까. 오늘까지 주님이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2272년 9월 5일이 그 사람에게 오지 않는 거나 똑같이 내일은 없습니다. 2272년 9월 5일이라는 그 숫자가 막연한 것과 똑같이 오늘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은, 오늘 가기로 돼 있는 사람은 내일 날짜는 그 날짜나 똑같습니다. 두 번째, 2272년 9월 5일 날이 올지 않을 걸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날짜는 오게 돼 있습니다. 아마 지금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다 없을란지도 모르죠. 한 명도 없을 거야 아마. 지금 태어나도 257세가 돼야 한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숫자를 계산하면서 아브라함보다 많이 오래 살아야 되겠군. 세 번째,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날짜가 절대 우리 일생에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는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정말로 이 땅이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이렇다면 그 날짜가 썸데이에 여러분에게 올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과학 문명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한계점이 있어요. 그 한계점은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나이가 점점 길어지도록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할렐루야. 천년 왕국이라는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학적으로 전천년설,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 전에 오신다. 후천년설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무천년설 천년 왕국이 없다. 근데 요즘은 전천년 후천년설이 전부 이 어떤 설득력이 없고 무천년설이 설득력이 있다면 앞으로 미래에 이런 식의 어떤 과학이 발달이 되든 뭐가 이루어지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창세 때 여러분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250년을 훨씬 더 산 사람이 있다는 거야. 누구죠? 어쩌면 여러분 알아요. 그렇게 무두셀라라고 노래를 위해서 그러죠. 무두셀라 거북이 삼착갑 뭐 무슨 동방사 쇼리쇼리 워리워리 쇽쇽.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거를 허락을 한다면 정말로 우리 일생에 커다란 역사가 일어나서 인간의 수명이 그 정도까지 갈라는지 모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이 내일이 없는 거나 2272년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가능성의 확률은 똑같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암 어떤 진단이나 혹은 자기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까봐 종합검진을 나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받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종합검진을 참 받는다. 그렇게들 오래 살라고 하는구만. 종합검진을 끝내주게 받는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렇군요. 또 그랬더니 또 손 안 드네. 들어 그냥. 종합검진을 다 받아요? 종합검진 한 번 받는데 며칠 걸려요? 하루면 끝나? 처음에 받을 때는 오래 걸리지. 안 그래요? 하루면 다 끝나? 나는 절대로 그런 거를 받으러 가본 일도 없고 받을 생각도 없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요 바늘공포증이 있어서 웬만큼 죽게 생기기 전에는 바늘이 내 몸에 들어오는 걸 절대 허락 안 하는 스타일. 내가 옛날에 주사를 한 대 맞기 위해서 간호원이랑 16번을 실기를 하고 나한테 무지하게 혼이 나고.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별로 안 하는데 일본에 가면요 여러분 종합검진보다 무엇을 따지냐면 가족력을 따져요. 그래서 가족력에 암이 있었느냐 없었냐, 당뇨가 있었느냐 없었냐. 그래가지고 어떤 미래 클리닉이 있는데 이거는 이 사람의 가족력이나 혹은 몸의 모든 기능을 조사를 해서 어떤 병에 감염될 확률이 많다라는 그 확률을 가지고 미리 다 해. 미리. 그래서 미리 항암을 다 하고 미리 어떤 항암 물질을 복용을 하고 미리 다 막어. 그거를요 나이가 80이 됐는데 50년 동안 한 분도 봤어요. 30살서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서 그러거든요. 그게 가족력이란 게 있죠. 그 가족력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가족력이라는 거, 암 환자 자녀, 이 어머니 아버지 속에 자녀가 암에 걸릴 확률이 크다. 이 가족력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이 가족력이란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냐 말이에요. 어디까지 생각하세요? 가족력.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까지만 생각하시죠? 그러면 그 가족력은 언제부터 생긴 거야? 가족력이란 게 원래부터 있었다면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10대조 할아버지, 20대 할아버지 여기서부터 다 나와야 이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력은 언제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디서부터 가족력? 아담과 하와? 그건 죄악의 적이고. 나 잘 들으세요. 잘 들어봐요. 자, 성경에서 옛날에 죄악을 따질 때 요즘은 두 가지를 따지는데 옛날에 세 개를 따졌어요. 첫째, 내가 지은 죄, 자범죄. 무슨 죄? 내가 지은 죄.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죄, 원죄. 그다음 유전죄, 부모로부터 온 죄악. 그게 유전죄라고 그래요. 근데 유전죄는 성경적으로 몇 대가 간다고 그랬어요? 3, 4대. 그러죠? 축복은 몇 대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자손만대. 할렐루야. 이게 말이야, 유전의 법칙을, 유전이란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유전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족력이 언제서부터 생겼을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암에 걸렸으니까 그 자식이 암에 걸릴 수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오늘.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럼 어떤 가족력으로 그런 병에 걸렸냐 이거야. 어떤 가족력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가지를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는, 여러분 강아지 미니어처 아세요? 미니어처? 미니어처 만드는 방법 아는 분 손 들어봐. 미니어처를 어떻게 만드느냐? 치아와 미니어처, 더 조그매 티컵 강아지 어떻게 만들어요? 미니어처를 교배 붙여서 만들어요? 아니에요. 잘 들으시라고. 미니어처는 종견을 뽑아, 좋은 거를. 그래가지고 이 종견을 밥을 안 먹여. 살 수 있을 정도만 먹여. 그래서 안 자라게 만들어. 이거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야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그래서 안 커, 순놈이. 그러면 점점 남 강아지는 다 큰데 얘는 안 커. 그죠? 무지하게 조그맣게 만들어. 그게 새끼를 잉태하면 그 속에 나오는 새끼가 그렇게 조그만 것들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3, 4대, 4, 5대, 5, 6대 걸쳐서, 물론 그 중간에 막 죽고 그래요. 5, 6대 걸쳐서 이 짓을 하면 이만한 강아지가 요따만하게 나옵니다. 놀랬죠? 유전의 법칙이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잘 들으시라고. 어느 대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아들이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전혀 유전에 그런 게 없었는데 어느 날 딱 끼어들었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유전돼요. 어느 날 조그만 강아지를 축소시켰지?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적게 나와. 이 무서운 유전의 법칙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적으로는 유전죄가 3, 4대를 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유전의 법칙을, 내용을 보니까 어느 날 변이가 생겼고 유전인자에 뭐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후손에게 유전되는, 할아버지까지 없었는데 아버지 대에서 뭐가 끼어들었으면 아들한테 가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성적 변태자들의 수백 명을 놓고 미국에서 임상 실험을 했는데 그 성적 변태자들이 어떻게 탄생이 됐냐? 반드시 그 조상, 특히 모계에서, 어머니 계통에서 성적 타락자가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당뇨가 있으니까 그 자식들이 그 당뇨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서부터 생긴 거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윗대는 없었단 말이야.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생겼는데 그 자식이 조심해야 돼. 끼어든 거야. 유전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육체의 법칙이 어디하고 연결되냐? 영적인 법칙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모가 지은 죄가, 죄로 말미암아서 성경에서 3, 4대가 이 죄악이 간다? 이 내용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부모가 지은 죄 대가가, 그리고 복잡했던 내용이 3, 4대에게 간다. 부모가 자살을 했는데 끊임없이 그 자녀가 자살의 유혹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 자녀들에게.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후손에게 아름다운 유전인자를 물려주기 위해서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대부분 말이에요, 부모 원망하는 자식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엄마 아버지 때문에 이 얘기를 무지무지하게 하는데 그 얘기를 내 새끼한테 내가 그대로 듣게 돼 있다.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제주도를 갔더니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어? 꼬마가 요만한 게 3살밖에 안 된 애가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어쩌면 세상에 아버지가 그렇게 한량이 돼서 돌아다녀서 엄마가 애를 안고 그 아버지 바람 피는 걸 붙잡으러 다니고, 엄마 아버지랑 같이 살지 마라, 아버지 같은 남자는 남편이 아니야, 나를 생각하지 말고 엄마 이혼해,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던 새끼가 대학 딱 들어가면서부터 지 아버지랑 똑같이 바람 피는데 미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청년 애들이 이상한 짓 하는 거 보면 겁나는 게, 아, 저 새끼들이 똑같이 하겠구나. 어?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만약에 당신 자녀가 당신이랑 똑같다면 당신 어떻게 할래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때려 죽인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때려 죽일래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잘 보세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는 내용은 영적인 모습이 행실로 나타난 육적인 모든 영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좋은 유전자를 남겨주는 한 가지 법칙은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대에서 끼어들어서 나에게 받은 유전을 내 대에서 빼주면 내 후손은 맑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귀신이, 마귀의 역사가 여러분 주변 왔다가 떠나는 거는 간단해. 그것도 쉬운 거 아니고 기도하면 되는데 딱 들어가서 내보내는 건 어려운 거예요. 가슴에, 마음속에, 중심 속에 셋업이 딱 되면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받은 유전이 있습니까? 그러고 물어보세요. 어쩌면 저 사람 뒤통수 지 아버지랑 똑같아. 말하는 투도 지 엄마랑 똑같아. 웃음까지 똑같네. 진짜 똑같네. 진짜 똑같네. 진짜 똑같네.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완전 붕어빵. 할렐루야.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그렇죠? 저를 아주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아주 아름다운 유전자를 지니고 내 후손, 더 나아가서 내 후배, 모든 사회를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느냐? 우리 부모에게 받았던 유전자 가운데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 그러니까 좋은 건 내가 받아야 돼. 나쁜 부분을 내가 버리는 일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그게 버려집니까? 부단히도 나도 노력 많이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 장점이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의 장점이 있어요. 우리 엄마의 단점이 있고 우리 아버지의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나에게 나타나는 순간, 아, 그래도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이런 장점을 닮았구나. 근데 그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좋지 못한 것도 나타나. 우리 아버지가요, 옛날에 나 요만할 때 우리 어머니랑 싸우면 하는 말이 있어. 자, 새끼날개 폈네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소꿉장난을 옆집으로 갔어요. 소꿉장난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부부싸움하는 씬이 이루어져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새끼날개 폈네 그랬더니 그 집 엄마 아버지가 자지러지면서 나를 불러다가, 야, 너 누구한테 배웠어? 누구한테 배웠어? 난리가 벌어지고, 나 그 기억이 또렷이 나요. 어렸을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지금 유전돼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호통치는 내용이 조금 비슷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걸 바꿔야 돼. 좋지 못한 부분을 바꿔야 돼. 근데 이게 바꿔지냐 이거야. 여러분,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병의, 질병의 내용,
이런 것들이 유전이 되는데 내 맘들이 바꿔지냐. 이게 유전 세포 속에 사지백체 오장육부 세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몸 전체 마음 전체 셋업이 딱 돼 있는데, 그런데 나는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 절망하려고 그럴 때 용기도 이렇게 북돋아주고 했는데, 굉장히 10대에 당뇨가 걸린 아이라 엄청 불행한 거지. 세상에 나이 50에 걸려도 저기였는데 10대 때서부터 당뇨 걸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나는 걔를 보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 너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50대에 당뇨가 걸리면 이제 당뇨 걸릴만 해서 해 그래가지고 약은 먹으려고 하는데 이 당뇨의 근본적인 내용과 싸우려고 들질 않는데, 얘는 10대에 걸렸기 때문에 이것과 싸우지 못하면, 이것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짧은 인생을 마감해야 된다는 절체절명에 놓이기 때문에 너는 더 많은 전쟁의 시간을 갖고 네가 정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게. 그래야 나중에 시집가서 좋은 유전자를 물려줄 거 아니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성경 속에서 이거를 지금 오늘날에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발달이 돼서 유전인자가 어떻고 하기 전서부터, 수천 년 2000년 전서부터 이 법칙을 미리 알아서 성경에서 이거를 유전의 인자를 바꿔버리고 유전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에 재창조될 수 있는 길을 성경에서 열어놓고 있어요. 이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요, 완전히 나에게 이루어졌던 좋지 못한 것, 좋은 것이 다 나에게 흡수가 되는데, 좋은 것은 받지만 좋지 못한 것은 버려버리고, 내가 정말 새로운 어떤 나의 우월적 유전자를 후손들에게 또 혹은 주변에게, 이게 이 성경적 유전자는 단순하게 생물학적 유전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끼치는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 옆에서 자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또 잠이 오고 그 옆에도 또 잠이 와서 한꺼번에 한 줄이 하품을 다 도레미파 솔레시도 하듯이 하품을 하듯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이거 이 유전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이것을 바꿔버릴 수 있는 획기적이고도 놀라운 역사를 딱 제공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읽어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18절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어느 날 텔레비전을 딱 보는데 어떤 버라이어티, 요즘 버라이어티가 왜 대부분 뭐 시월드 해가지고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를 가르고 장경동 목사도 자주 나오고 그잖아요. 뭐 이렇게 대화하는데 할렐루야, 내가 나가면 죽일 텐데 말이야. 이렇게 나눠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남자 하나가 성질이 정말로 더럽게 급하게 생긴 남자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자기 때문에 부인이 죽어야 되겠다고 몇 번을 얘기했다는 거야, 자기 때문에. 근데 수십 년이 지나서 지금 너무너무 후회한다는 거야. 왜 후회하느냐? 막내 아들 낳았을 때 막내 아들을 뱄을 때 쥐약을 먹으려고 했었대, 이 부인이. 근데 그 아들이 지금 20, 30살이 됐는데 태어나가지고 걔한테 항상 미안한 거야. 이 아이가 부정적이고 약간 긍정적이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가는 원인이 자기가 애를 뱄을 때 태교를 잘못했던 것 아니냐. 이것 때문에 걔를 볼 때마다 미안하다는 거야. 이 영향력이란 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가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하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학생이 반에 친구 잘못 만나면 우동생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완전히 타락하는 모습으로 가버려요. 영향력이 그렇게. 그리고 걔 눈이 바뀌어요. 너무너무 착했던 아이인데 애들이랑 이상하게 어울리면서 날라리 같은 눈으로 바뀌고 독사의 눈으로 바뀌고 얼굴의 모양과 내용까지 바뀌어. 옛날에 내가 미팔군에 카츠야로 들어갔을 때 나랑 친했던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기집애 같아요. 딱 여자애 같아. 아주 수더분해. 근데 이제 카츠야 교육대에서 있을 때까지만 친하다가 이제 각자 자대 배치를 다 받았는데 그 아이는 미 2사단 캠프
이름 잃어버렸다. 미사단 캠프 뭔가 거기에 MP로 가 있다는 밀리터리 폴리스 MP 헌병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1년 만에 걔를 만나러 갔어요. 거기 의정부로 딱 갔는데 엄마 완전 경찰 각이 딱 나오는 1년 전하고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핏줄적 영향력이란 건 이건 굉장한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성경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제시를 딱 해놓고 있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떻게 되어 있을까? 다시 한번 18절 19절 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대속이란 말은 벗어날 수 있는가? 벗어나게 된 것, 벗어날 수 있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물질, 부, 어떤 과학적 분명한 내용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딱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줄기세포 맞아봐야 되는 게 아니다. 얼굴 뜯어 고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 모양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 더러운 성질이 좀 있으면 나온다. 어느 정도 영향력에 의해서 좀 바뀔 수는 있지만 그 근본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어디서 없어진다?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프로테스탄트하고 캐톨릭이 분리되기 전에 기독교는 단일 하나, 로마 카톨릭 하나로 돼 있었죠. 로마 카톨릭 안에 두 분파가 있었어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오늘날의 카톨릭이 있었고,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 수도원, 성경상의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견한 그 교회, 영성 있고 기도가 있었던 게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원. 그래서 중세에 로마 교황청이 타락을 해도 타락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임체와 기도회와 모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수도원이야. 그게 분리돼서 나온 게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가 카톨릭에서 분리됐다 천만에 같이 있다가 나눠진 거예요. 한쪽은 로마 교황청이라는 권위주의에 의해서 이끌어진 교회, 세상적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교회와 같이 있었지만은 기도와 말씀과 성경으로 이루어진 맥을 가지고 있는 교회 구성이 있어서 그 수도원에서 어마어마한 기도와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 믿습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그 전에 성인들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성 프란시스 어떻게 돼 있어요? 새들이 와서 몸에 와서 앉아서 휘바람을 부르고, 성 어거스틴 거기에는 말이에요, 부모가 반대를 하고 너 내가 준 거 옷 다 내 거니까 다 내놔. 그러니까 완전히 빨가벗고 나가서 성인이 된 경우. 하여튼 인격적 변화, 그 다음에 이런 간증들 무지무지하게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인격이 변화됐고 정말로 불안당 같은 깡패 같은 그리고 살인자 같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고 인격적으로 변화가 다 이루어졌고 너무 쇼크를 받은 거야. 내가 야 판타스틱. 누구 말대로 진짜 고쳐져. 여기에 내가 그냥 확 쇼크를 받은 거야. 아니 참고 참다가 어느 날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나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는데 목사님 그건 고쳐진 게 아니에요. 절제한 거지. 고쳐지는 게 있고 절제 은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오, 거기 내가 쇼크를 확 받은 거야. 오, 그래 맞아. 정확한 얘기하네. 맞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절제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경우가 있고 나를 바꿔주는 경우가 있어요. 스타일과 양상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여기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 이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바뀐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름다워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멘은 하지만 속으로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뀔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난 왜 그러지? 이런 사람들 있고, 여기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정말 바뀌겠어? 그래가지고 누군가는 나한테 와가지고, 아이 목사님 그거는 원래 근본 성질은 근본 더러운 성질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건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내가 그냥 너무 희망을 찾은 거야. 그래 맞아, 바뀌어. 분명히 바뀌어. 분명히 고쳐질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들어간 거야. 디테일하게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면 두 명은 어떻게 바뀌었고, 왜 두 명은 아직 안 바뀌고 두 명은 스타트도 안 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요 두 사람은 100% 하나님 앞에 올인이 돼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 두 사람은 그 올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나머지 두 사람은 올인뿐만 아니라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너희 조상이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여러분이 바뀐다는 것을요 단순하게 성도착증 환자 혹은 어떤 그 변태적 성향 혹은 자기 어떤 성적 취향이 바뀌는 것만을 얘기할 게 없어요. 남자 중에서도 단 하루도 여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자기 부인에게 만족하고 살지도 못하고 날마다 여자가 바뀌어야 되는 남자들 많아. 여자도 그런 것들이 있어. 바뀔 수 있다. 이야, 나는 거기서 무슨 뭐 성변태자 뭐 이런 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할렐루야, 나는 또 하나의 증거를 받았다. 맞아, 예수라면 다 고쳐 바꿔. 아니야, 이건 절제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바뀌어. 진짜 변화돼. 진짜 바꿔. 유전의 법칙까지도 이제 바꿔버린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진단해 봅시다. 근데 난 왜 안 바뀌었어? 올인이 안 됐어. 하나님 앞에. 믿습니까? 즉 얘기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의 피가 나의 음료됐고 예수의 살이 나의 살이 됐다. 이 내용은요 무엇을 얘기냐면, 내 속 안에 있는 피가 예수 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먹으면서 내 살이 예수의 살로 바뀌어버렸다. 여러분 속 안에 피가 다 바꿔질 정도가 된다면 어느 정도의 매달림과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정말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여 올인된 모습으로 가고,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으로 올라가면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나. 지금까지의 저주에서, 지금까지 복잡한 사정 속에서 벗어나. 오늘 여러분, 제가 3부 예배 때 에스더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 3부 예배 때 설교가 그 얘기예요. 에스더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죠? 왕을 바꿔버렸어. 법을 바꿔버렸어. 법을 완전히 뒤집어버렸어. 왕 앞에 왕비가 나가면 큰일 나. 먼저 나가면 죽어, 왕비라도.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나갔어. 그랬더니 왕이 뿅 가가지고 금홀, 즉 얘기하면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면 이거를 내밀어 이렇게. 그럼 이 끝을 만져 끝내주는 거야. 이걸 내민 거야. 저 여자 갖다 죽여라, 이게 아니라 외려도 더 총애하는 사랑을 전달한 거야. 어떻게 왕을 바꿨을까?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금식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금식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금식하고 기도했던 근본적 마인드, 금식 3일하고 끝마치자가 아니었고, 죽으면 죽으리다요. 죽으면 죽으리다. 오늘 내가 오늘 저녁에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장시간 기도했고 여러 날 기도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현재 이만 나우 지금 여러분 마음 제사가 어떠냐 이거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바뀐다는 거야. 내가 세상 밖에서 죽을 밖에 차라리 이 성전에서 기도하다 죽겠다라고 여러분 목숨을 하나님 앞에 던졌냐 이게. 야곱이 약복 관계에서 단 하루 만에 일생과 전생애를 다 뒤집었습니다. 그 하루. 시간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보혈이 나를 바꾸고 내 주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사고를 바꾸고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다. 허락했다. 근데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지금 내 믿음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나만 바뀌면 되는, 나만 이 마인드,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만, 신앙만 정확히 섰버리면 끝난다. 끝난다. 내가 여러분, 나도요, 이런 어떤 깊은 단계의 기도를 많은 날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오늘도 계획을 잡아. 나 한 10시간 기도하자. 오늘 깊이 한번 들어가 볼 거야. 그러니까 오늘 못할 수 있어. 못할 때가 많아. 그리고 오늘 못했다고 해서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날 또 희망을 갖고 또 계획을 잡아요. 그 다음날 또 잡아요. 계속해서 신기로 쫓아가듯이 계속 쫓아가는데 어느 날 성령이 나를 딱 타치하는 순간이 와. 그날 하늘을 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삼동에서 교회 그때 30억 정도 이것저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물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안 와? 되지도 않아. 환경도 안 열려. 그때 여러분, 내가 정말 강대상 위에서 7시간 8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다 열려버릴 것 같아요. 느낌이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앉아있으면 누가 와서 목사님 이러지, 청소한다고 윙윙 돌리고 앉았지, 어째서 이렇게 교회 이것저것이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못하겠는 거야. 어느 날 1시간 하다가 관두고, 어느 날 2시간 하다가 관두고, 어느 날 몇 시간 하다가 관두고. 근데 어느 날 토요일인데 정말로 아침에 오전에 1시간 반을 오직 이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오늘 다른 거 하나도 안 했어요. 뭐 물질이나 이런 소리 안 해요. 오늘 내가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1시간 반 동안 오직 얘기야. 하나님, 내가 오늘 깊은 기도를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깊이 좀 오늘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걸 1시간 반을 기도를 하고 오후 1시 반인가 밥을 먹고 와서 딱 앉았는데, 딱 앉아보면 마음이 쫙 깔아앉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 반에서 2시 반, 3시 반, 4시 반, 5시 반, 6시 반, 7시 반, 8시 반, 그때 9시에 예배가 있어서 9시쯤 7시 반 기도를 하고 9시쯤에 끝을 내는데, 끝을 내고 일어나서 뒤를 보니까 교인들이 한 40-50명이 내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7시간 반을 기도하는 걸 보더니 감격을 해가지고 눈물 뚝뚝 떨어뜨리고 우리 교인들이 다 기도하고, 정확히 일주일 뒤에 30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돈 위해서 이렇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여, 오늘 목사님 말대로 나 30억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깊이 있게, 나 옛날에 열심히 해서, 옛날에 얼만큼 열심히 했어? 내 수준이지. 나 정말 옛날에 기도했거든. 옛날에 어느 정도 했는데 예수가 내 가슴 속에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 100% 열었나요? 100% 주님 앞에 내 일생에 맡겨봤나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매달려봤나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봤나요? 나를 던져봤나요? 내가 정확하게 내 판단을 다 유보하고 하나님 뜻과 말씀 가운데 살아본 일 있나요? 던져보세요. 이미 너희 조상이 망령때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유전의 법칙까지도 위대하게 바꿔주신 예수의 보혈이 있어. 그 예수의 보혈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능력 있으면 어떡할 거야? 나에게 해당 사항 없으면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거지. 우리 어느 아빠 능력이 있다. 근데 그게 우리 아빠 아니고 쟤네 아빠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야. 어떻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의 피에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살이 예수의 살. 이 내용은 전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교통, 주님과의 소통, 주님과의 연결된 거리. 돌감나무, 참감나무. 어느 날
이 핸드폰을 딱 트는데 누가 틀어줘서 들어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하면서 얘기하는데,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골감람나무의 가지를 참감람나무에다 접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면서 하는 거야. 자, 가지를 꺾어서 참감람나무에다 접붙이면 돌감람나무 가지 끄트머리에도 참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어. 내가 예수와 접붙인다. 물줄기가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양분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육체 전체적으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부분으로 예수와 연결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교통하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과 교제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이루어졌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는 기도 조금 한 사람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근본적 변화와 치유의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니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해보세요. 여러분이 고치고, 그 다음에 어떤 유전적 법칙을 끊어내고,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내용이 너무 불안한 요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악의 영향을 받고 좋지 못한 영향을 받고 돈은 벌어놨는데 어느 순간인가 다 없어지고, 날마다 사기꾼이 붙어서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내가 치유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서 정말로 내 가슴속에 감격적 역사가 그대로 살아남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수백 번을 읽으세요.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의 능력.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들어갈 때 밤새서 공부해 본 경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더럽게들 공부들 못했구나. 그러면 다르게 얘기할게요. 밤새도록 죽기 아니면 살기로 놀아본 경험 있는 분 손 들으세요. 반짝 들어요. 빨빨빨빨 들어요. 이거는 꽤 많네요. 나머지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 공부도 안 해보고 놀아보지도 않고, 이것도 적당히 저것도 적당히니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니면 난 영화가 좋아서 영화를 밤새도록 맨날 며칠이고 본 적 있다. 나.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보세요. 나는 외로운 검객 32편짜리를 3, 4일간 밥도 안 먹고 이틀 지나니까 허기져서 도저히 안 되겠어 중국집에 시켜놓고는 계속 30몇 편을 한 편 끝나면 그 다음이 궁금해서 도저히 안 볼 수가 없고 32편 막 17편 그래가지고 온몸이 피폐해지고 멘탈이 붕괴가 되고, 그렇죠. 얼굴은 이렇게 되고, 우리 어머니가 저 비디오 때려 부셔버린다 이래가지고. 근데 또 저는요, 끊었다 그러면 진짜 끊는 스타일. 진짜 독한 데가 있어. 비디오를 딱 보는데 이거 이러다가 내가 폐인 되겠어. 딱 그날. 그리고 지금까지 밤을 새서 보는 일은 없어요. 지금까지. 정말 옛날에 막 밤을 새가지고 32편짜리 막 울어가며 막 슬퍼서 멍멍 울어가며 아 하면서 봐가며 할렐루야. 영화 보다가 울어본 경험 있는 사람 손 들어. 남녀를 막론하고 남자 손 안 든 사람은 이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 남자라도 영화를 볼 때 뭉클하고 팍 눈물이 나오고 그러지 않냐 말이야. 그러죠? 이게 뭘 자극하는 거야? 정서를 자극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눈물도 나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이성이라는 거는 평가하고 판단을 해서 이게 좋지 못하다 그러면 이성과 감성이 전쟁을 해. 감성이 이긴 사람은 아주 센치한 사람이 돼요. 이성이 이긴 사람은 아주 차가운 사람이 돼.
이성이 이겼다, 감성이 이겼다, 이성이 이겼다, 감성이 이겼다, 이런 사람은 정상이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컨트롤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컨트롤하게 되면 감성과 이성 전체를 말씀으로 컨트롤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 영적인 거성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말이요,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물질이나 챙기고 무엇 응답을 받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 과연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붙었을 때 그 마음가짐이 어땠으며 정말로 형이 하학적으로 돈이나 구하고 명예나 구하고 이러기 위해서 따라붙었겠냐 이게. 그 가슴 속에 돈과 물질과 명예와 부로 바꿀 수 없는 기맥힌 가치를 엘리사가 발견한 거야.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딴 사람들은 못 발견했으니까 오직 따라간 게 엘리사밖에 없었던 거예요. 엄청 무한강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그 가치를 딱 발견하고 손에 준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잡기 위해서 끝까지 간 거예요. 어디? 요단강 죽음까지 간 거예요. 그럴 때 위에서 옷 한 벌이 내려왔어요. 엘리야의 옷 한 벌이 샥 내려. 이 순간 이 사람은 모양은 그대로 있었지만 일생 전반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농사꾼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바뀌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말씀을 기도를 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내가 정말로 이 조그만 꼬투리, 조그만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기도만 하는 걸로 끝날 것인가?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또 조금 기도하고 이걸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인생 전반을 한번 놓으라고 내가 이걸 바꿔야 되겠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렇다고 자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 그러고 싶은 사람은 그러긴 하지만은 어떻게 그 기도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것인가? 이거를 위해서 깊은 신앙의 모습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